절까지 봅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6장을 계속 보았는데요. 오늘은 32절로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도 언덕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길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져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그 길을 가려들지 아니하며 바른 길을 가고 외길을 가며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가는 자들을 세상은 비웃기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 비웃음과 조롱을 멀리한 채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 생명의 길, 빛의 길로 향하여 나갑니다. 원하기는 정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공의와 정의의 길, 정직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길을 보지 않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승리하고도 남아 믿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온전히 주께 구합니다. 정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되 아버지 그 뜻을 향하여 늘 다른 박질하게 하시되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의 눈빛이나 그들의 입가에 조소가 흐릅니다. 특별히 어떨 때 그러냐면은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다. 그리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환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잠깐의 연락을 쫓지 말며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가하며 귀중한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친구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는 가지 말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서고 예배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개는 혹시 순종하는 아이라서 끄덕끄덕 할지 모르는데 입가의 미소와 눈가의 미소가 달라요. 요즘에 목사님, 엄마 또 하는 큰엄마, 작은엄마 이렇게만은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노는 게 재밌고 술 마시는 문화가 없이는 친구들과 사귈 수도 없고 재미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게임에 같이 서로 동요되고 같은 어떤 공유할 것이 없다면 그들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거는 아주 단절된 거고 고립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눈빛과 입가의 미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른 길, 정직한 길, 의로운 길에 대해서 삶의 모습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갈 곳과 가지 말 것, 볼 것과 보지 말 것, 그 모든 것도 구별되어 있다 라고 교훈한다 할지라도 이미 저들은 피폐해 있고 더러운 추악한 길들에 대해서 너무도 익숙해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우리나라에만 버다할 수 있으시 홍대나 대학가 거리, 대학로 주변, 그 외에 저 이태원, 강남길, 저 신사동,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많은 거리들, 그 주요 거리들을 보면
밤거리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열해 놓은 이 거리만 그런가요? 아니요. 수원역, 안양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역 주변들, 그리고 그 외에 아예 별로 나타나져 있지 않는 주변의 컴컴한 거리들까지도 환락으로 가득하고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으로 아주 얼룩지고 찌들른 거리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지각이 있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굉장히 말초신경이 예민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도 큰 유혹이고 미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한번 가고 나면 내 발이 나도 모르게 그 길에 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의 예가 있잖아요. 술을 마시고 자꾸만 자기가 가는 주색잡기를 하러 가는 그 집이 있는데 말이 그 골목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말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목을 베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가 가길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죄악의 길을 한번 딱 맛보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끊기라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마치 곰이 꿀단지에 손을 넣고 꿀을 한번 맛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꿀맛을 잊지 못하니까 꿀단지에서 손을 못 빼고요. 꿀단지에 있는 칫집마다 들어가가지고 꿀단지를 노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치와 같습니다.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영국의 AFP 통신에서 긴급 뉴스로 보도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도둑놈이 잡혔어요. 이 도둑놈은 빈집털이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빈집털이를 하는 도둑을 어떻게 해서 잡게 됐느냐면 이 빈집털이를 하는 도둑이요, 사람이 집에 있나 없나 하느냐고 창문에다 귀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집털이를 몇 집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꼬리가 잡히지 않다가 이제 이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 지문 인식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문 쪽을 보니까 귓자국이 딱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귓자국을 그대로 모양을 본떠가지고 딱 찍고 그 모형이랑 그 모양을 아주 자세하게 검사를 해서 그 대조를 해서 그 귀와 동일한 범인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흔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범인을 찾을까 싶지만은요, 죄라는 것이 이 작은 흔적이요, 결국은 이 흔적을 통하여 범죄의 그 표적을 통해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은 죄, 이 악의 쓴뿌리가 딱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없이 자라나고요, 결국은 꼬리가 딱 밟히게 될 수 있는 큰 죄악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감한 우리의 심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녀가 등장하고 하나는 뭐냐면 음란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뭐라 그랬어요? 창녀, 아예 창녀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은 뭐예요? 가정에 있는 여자인데 다른 남자를 취하는 여자를 음란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오늘 지금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얘는 누구냐면 음란한 여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취하는 여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예화를 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음녀는 어떻게 해요? 창녀를 가까이 한 청년은 어떻게 하냐? 결과가 마른 떡 한 조각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불쌍하게 가난해질 거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가 망신하는 호인들 보세요. 호걸들 보세요. 대부분 마지막은요, 여자들 추색 잡기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과 함께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느냐? 생명을 사냥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줬거든요. 26절에. 결국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잃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모든 정말 저 마지막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잃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무지한 자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과 함께하면은 결국은 너 뭐 하는 거냐? 네 영혼이 망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들들 특별히 꼭 교훈해 주십시오. 요즘에는요, 이러한 말씀을 너무 해주지 않고 TV나 대중매체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나 음란이 급습해 있어가지고요,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장녀를 만나는 거는 뭐 아무 죄도 아니고요, 자랑거리가 되고요, 음란한 여인,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정이 있으면서 남자친구가 없거나 여자친구가 없으면은 장애인이라고 한대요. 그 정도로 악이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세대가 이 세대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TV를 보다 보면 정신이 바짝바짝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도처에서 각 나라에서 홍수로 인하여 몇백 명 사망, 몇십 명, 몇 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 왕성한 이 시대에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발달한 이 시대에, 과학의 도시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까지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진, 홍수, 그 외에 재산에 피해가 있는데 뭐 산불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큰 패를, 이때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다가올 때 너희가 어둑어둑해지면은 해가 진력인지 아는 것과 같이, 이제 밤이 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의 때는 바로 무엇이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도처에서 또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한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때가 가까움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세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요, 지금 자꾸 전쟁을 종용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전쟁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해요. 일부러 지금 중국하고도 관계를 나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하고도 관계를 나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도 관계를 나쁘게 하고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은근히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쟁을 통하여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를 움직이고 자신의 이득권을 움직이려고요. 자꾸 지금 중간에서 공작들로, 지금 이런 것들이요, 세계 도처에서 자꾸 연합국이 만들어지고 서로 어떠한 팀이 만들어지고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치적인 루트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종교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편과 그렇지 않은 편.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핍박도 받는, 아예 드러내놓고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있는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 간음할 수 쉽고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을 만나기 쉬운 이 세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말려들며 그것의 마음을 뺏기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가 진리됨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세워주고 들려줘야 되는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삼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예배를 늘 드리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믿노라 하며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 하며 말씀을 본다 하면서도 이러한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무지하고 그냥 서가지고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세상풍조는 만나디 갈리지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분명히 계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리켰냐? 너는 무엇을 교훈했냐? 너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너는 무엇을 내게 내려놓을 것이 있느냐?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이 다 죽어가고 저들이 다 지금 잠을 자고 저들이 다 멍들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건만 저들의 병든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넌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내게 계산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핏값을 물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건개하고 권면해야 되는지, 무엇을 훈계해야 되는지, 이 세대 속에 나의 자녀들, 나의 청년들을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분명히 분별하여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서야 되는 때가 이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관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으소 깨달으니 당연하지요. 결국은 이 얘기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늠한 여자, 그 음녀에 대해서 이 음탕한 여인에 대해서 남편이 그 일을 알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유대법에 있어서는요. 그 가늠한 여인과 간부를 갖다가 같이 다 내놓고 죽여도 됐어요. 능지 처참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 알게 된 남편이나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남자 그 여자를 동네 어귀에 갖다 놓고 때리건 뭐 상처를 주건 어떤 화를 부리던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러분 이것은 영육 간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육체적으로 간음만이 간음입니까? 생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꼭 남녀 간의 간음만 간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 되세요. 그런데 내 신랑보다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다 간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여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오직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기를 위하여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투기가 일어나죠. 아주 불릴 듯 일어나죠. 분노하지요. 불같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격하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통정한 이 행음자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가해를 하기 시작하죠. 할 말이 없어요. 요즘에는 법대로 해 법대로 그래가지고요. 간음죄도 어쩔 때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제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아니하고 법대로 하라 그러면서 가가지고 조서 꾸미고 우리 변호사한테 이야기해 그러면서 변호사 대동하고 그러는데요. 이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형벌이 가능했거든요. 이게 법질서가요 좋은 것 같지만은 어쩔 땐 이 법질서가요 진정한 의의를 죽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법도 그래요. 세금의 세법이 다 이 세법을 통하여 세금을 걷게 만들고 세법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은 그걸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므로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법을 만들었다네. 그 세법을 또 만들으니까요. 그 사이에 더 큰 절세를 하기 위해서요. 그 세법의 구멍으로 싹싹싹싹 통과될 것들을 또다시 만들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죄가 아니라 그래요. 나는 법대로 했어요. 이거 법하고 전혀 안 저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요. 문제 제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법이 나와요.
근데 그 법이 또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법만 넘어가면 그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법을 어긴 건데 법이 어긴 게 아닌 게 돼요. 이런 일들이 어이없게 생기는 게 또 법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능적이고 지식적이라서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고 아주 지혜로운 척은 하지만 지혜롭게 해서 지혜롭다 해서 만든 것들이 때로는 걸림돌도 되고 진정한 공의의 집행을 막기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것이 재범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될 아픔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법에 내가 저촉되는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가하다, 괜찮다,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덕을 끼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됨을 이것을 통하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법망을 넘어갔다, 이것으로 다행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법질서에 내 도덕과 내가 가진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더 두려워하고 세상 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 꿇고 늘 나의 정결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보상이라는 거 바로 무엇이냐면요, 뇌물을 줘가지고 아이고 봐줘, 내가 당신 여자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줄게, 그냥 마음을 풀고 없던 일로 해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전이지요. 속죄해달라고 주는 뇌물이요. 그런데 이것을 받고 이게 마음이 풀립니까? 정상적인 남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선물을 줘요. 선물을 준다는 건 무슨 매수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줄게. 이거들도 안 돼? 내가 더 줄게. 아니야 더 줄게. 이거로다 그냥 창피 주지 말고 넘어가 줘. 이렇게. 요즘에 드라마를 보니까요, 여자랑 헤어져 달라 하면서 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라졌다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합의상 이혼해달라고도 하고, 별 내용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물론 있을 법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 의하면 어찌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합의상 그리고 법적으로 서로 뇌물을 주고 보물을 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없던 것으로 합시다. 깨끗이 이혼합시다. 그래서 각자 갈 길을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가능하고 가한 것처럼 세상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먹고 살 만큼 주면 될 거 아니야. 헤어져.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나 당신한테 여지껏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지금까지 읽어놓은 거 반만 줘. 그리고 그냥 이혼해. 끝이야. 갈 길 가자고. 참 아주 편한 세상, 편리한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이 편리가 가정의 구멍이 뚫어짐으로써 얼마나 큰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가장 복된 첫 번째 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사랑, 화합, 화목, 질서, 화평, 그 안에 있는 많은 보화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사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딱 쪼개놨어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그리고 저 사탄이 나를 꾀요. 누가 저 여자 나한테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핑계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이렇게 노래하며 사랑만 했던 그의 가정이 깨져서 자녀를 낳자 자녀가 형제들끼리 죽음을 낳기도 하고 살해를 하기도 하고, 얼마나 죄에 대한 그 응분의 대가가 컸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가정이요,
가정이 깨지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깨져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가정이 깨지면 자녀들이 깨집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 분명히 이거는 결단코 자녀들이 깨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깨지고 나면 무엇이 깨져요? 사회가 깨져요. 그들이 세상을 바로 보겠습니까? 어긋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질서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오묘한 사랑을 깨나요. 가정 깨는 게 사탄은 제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청년들에게 향하신 말씀 사실은 교회 청년들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간음이 죄구나. 창녀들 만나고 음료를 만나는 거, 음욕을 품는 게 죄구나. 그 죄를 통하여 가정도 깨지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을 가는 곳에 막는 길이 되는구나. 야, 이게 참 두려운 거구나. 이 세상의 음란 문화가 그렇게 두려운 거였구나. 이것을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듣지 못한 청년들에게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전해주십시오. 그냥 두서없이라도 전해주십시오. 부모들의 이야기는 자꾸 이슬비 맞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티가 안 나지만 조금씩 묻어나와서 나중에 후일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어여쁜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간음을 행하는 또한 청년들이 되지 맙시다.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 범람한 죄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보아도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이미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 시대가 되었고 이미 간음과 또한 여러 가지 음욕을 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당연시되며 대중적인 문화가 되어버렸고 또한 여러 가지 옷차림이나 행동거지에 대해서 정말 음욕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다분한 것들이 죄악이 아닌 것이 되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 된 죄악이 만연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등불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등불을 준비시키는 아버지 믿음의 부분을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버지 생명 걸고 이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며 빛이 됨을 선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바른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아버지 추악한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과 열방을 뿜으며 악에서 오직 선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선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대 중에 하나님 분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새벽에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오묘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의 생각에 생각지 못한 것들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이제는 아버지의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악습이 악법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회책을 면하기 힘든 세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종이라 하며 온전히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들고 하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한탄할 일이며 무엇이 개탄할 일이고 무엇을 위해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이 세대 속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텐데, 아버지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진정으로 깨어있는지요? 앞으로 미래가 저들의 손에 있건만 저들의 미래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지요? 지혜의 말씀이 들려있는지요? 저들의 가슴에 부푼 꿈이 있지만 그 꿈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있는지요? 아니면 세상의 욕망으로 음욕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의 이치의 법으로 가득하여서 저들이 저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